천국을 건설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 세상에는 한국, 오스트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있다,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반쪽 복음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반쪽 복음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 믿으면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반쪽 복음도 차지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 땅은 지옥이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죄짐을 짊어지고 고생 많이 하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많이 고통당하고 많이 상처받고 많이 핍박받고 많이 눈물 흘리고 많은 괴로운 삶을 살아야만 죽어서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가지고 행복하고 복받고 즐겁고 건강하고 윤택하고 평강이 넘치고 사랑 넘치고 하나님의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맙시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첫째는 17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한 천국이 뭡니까? 마태 저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역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복음을 전파한 지역, 그 근방 지역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방 주변에 있는 땅으로서 BC 8세경 말 아수르의 침공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큰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왕인 디글랏 빌레셋은 BC 732년경에 아람을 점령하면서 갈릴리 북은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했고, 그 땅의 거민들은 아수르로 이송시켜가지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스불론 땅은 매우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납달리 땅은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국가의 혜택을 받지도 못했고 국경에 위치해가지고 외침이 잦았습니다. 그곳의 주민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침략자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족들이 사는 갈릴리를 가리킵니다. 갈릴리 지역이 아수르 침공 이후에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사실상 다양한 민족의 혈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바뀐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은 여러 민족들의 침략과 유린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크나큰 침략을 당해 가지고 수욕과 고통의 땅으로 전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후에 그런 땅에 메시아신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그 첫 무대가 되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그래서 영화롭게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지역 가난하고 버림받고 침략당하고 또 유대인들한테 무시받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데, 이들이 흑암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큰 빛이 비추이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버림받은 땅에 인류의 구세주가 나타나서 어둠 같은 삶이 빛의 삶으로 변화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그 버림받은 땅, 그 힘든 삶을 사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 천국이 아니라 지상의 천국입니다. 왜냐? 천국을 만드는 장본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의미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6천년 전부터 인류는 마귀 영향으로 지옥의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괴로웠는데 구약 시대부터 인류는 지옥에서 해방시키는 천국을 갖다 주는 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류의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먼 옛날부터 예언했는데, 천국 가지고 오는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나타났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도착한다는 의미예요. 또 도착했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인류에게 천국의 삶을 갖다주는 그 주인공 메시아가 지상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천국이 임했고, 오스트리아에 천국이 임했고, 서울에 천국이 임했고, 비엔나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엔나에만 천국의 삶을 줄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갖다 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떡이다, 나는 물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의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인도자요, 정신과 육체의 문제로 살고 싶지 않을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의사요, 영적 병균인 죄와 나쁜 습관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것을 이기게 해주는 약이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우리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주는 빛이요. 그런데 이 메시아 구세주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지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회개하라는 거죠. 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방향을 180도 바꾸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즉 회개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전에는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마음이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마음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이게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선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느니라.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 아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생활이지만 예수님 믿으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 믿어봐요. 그럼 천국이에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예수님 믿고 나서요,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면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입니다. 야, 이곳이 천국이다 말하면 이곳이 지상 낙원입니다. 천국은 최고로 행복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옥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인류에게 최고로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천국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죄 용서함입니다. 아담 부부가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 죄짐으로 고통당해야 되고 최후로 가는 것은 지옥입니다. 이 죄짐은, 죄의 형벌은요, 인류에게 최대의 불행입니다. 인류는 누구나 다 100년 안팎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류의 무거운 이 죄짐, 이 무서운 죄의 형벌을 벗겨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너를 정죄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전해주셨고, 또 예수님은 모든 세대, 인류 역사 종말 때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지상 삶 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분이 죄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일생 동안 짓는 죄,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짓는 죄, 그거에 대한 모든 형벌을 주님이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즉 내가 너희들이 모든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나의 십자가의 은혜와 나의 부활의 은혜를 믿어가지고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모든 죄짐에서 해방받아서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라. 천국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살지 마. 죄짐을 벗고 천국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통해 가지고요 무거운 죄짐에서 벗어나면 이것이 진짜 천국의 삶입니다. 나를 믿고 천국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나 믿지 않고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예? 죄 용서함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9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고 약해지면은 건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요양하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의 영혼, 육신도 건강해져요. 예? 주님의 은혜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이 말씀 믿는다.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말씀을 아멘하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예. 내가 부자라고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 잘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하게도 될 수도 있어요. 예. 초대교인들 보면은 뭐 데살로니가 교인들, 뭐 고린도 교인들 부자도 있고 가난한 교인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가난과 싸워야만 되지요. 예? 그러려고 하면은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원래 부자 하나님인데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최고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거의 나체로 옷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응? 그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최고로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유함을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8장 9절을 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뭐 영적인 부유함 뿐이다. 나는 영적인 부유함만 누리겠다. 그렇게 믿으면은 그냥 그렇게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영적 부유함만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서 8장 9절이 영적인 부유 또 삶의 부유함도 포함되어 있다. 난 다 누리겠다. 그러면 자기가 믿는 대로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가난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요 11조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살아야 됩니다. 창조적으로 일하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셋째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도 가난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뭐 그거에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내 당대 안 되면은 내 자손들이라도 내가 기도해주고 잘 공부시켜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후손들이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참 마음 졸이면서 살았는데 저 지붕에서 흙이 벽돌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10개월 동안 마음 졸이면서 살았어요. 수개월 동안 여자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좀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술자가 지난주 중에 저 부분을 깨끗이 고쳤습니다. 내가 기술자 보고 그랬어요. 시간 조금 느려도 좋으니까 정확하게만 고쳐달라. 왜냐하면 여기는 애들이 많이 다니고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 위에서 또 뭐 흙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만 고쳐달라.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예. 난 거기 많이 봤습니다. 저 고치기 전에는 아주 거기가 말이에요 지저분했어요. 지저분하고 막 그냥 우들두들 그렇게 생겼고, 근데 고치고 나서 쳐다보니까 깨끗하게 해놨어요. 깨끗하게. 예. 이제 그거 안 떨어지냐? 물어봤더니 안 떨어진대요.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래도록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예. 그래서 마음이 아주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집이 낡으면은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자꾸 고장 나는 거예요. 예, 고쳐야 됩니다. 수리하고 반듯하게 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하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요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게 살고 호요시 간다고 모두 다 천국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백만장자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참다운 천국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희락이 넘치면은 그것이 천국입니다. 삶에서 기쁘고 웃음, 즐거움, 희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다. 이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서는 모든 슬픔과 비애와 눈물을 이기고 마음에서부터 솟구치는 기쁨이 있어야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업이나 학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기타 많은 문제 또 환난을 우리가 당하지만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주시는 하늘나라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면 그게 천국입니다. 또한 이웃과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또한 의의 삶을 사는 것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성김과 화목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이요 섬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섬기러.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번 에클레시아 팀들이 주로 미국에서 왔습니다. 주로 미국에서. 물론 방콕에서도 어떤 분이 오시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오셨지만 주로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한 40명 가까이 오셨습니다. 다들 가정을 가지고 있고 직장을 가진 분들인데 우리를 섬기려고 왔습니다. 3박 4일 하는 동안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이 성경적이요 예수님 중심적이요 교회 중심적이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애쓰는지 말이요 새벽부터 밤까지 몇 시간 자지도 안 해요. 그리고 내용도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를 은혜 받게 만들려고 성령 세례 받게 만들려고 얼마나 그분들이 애쓰고 헌신하는지. 3박 4일 동안 찬송가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듣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자신들이 이 비엔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10만 불 이상의 경비를 들여가면서 자비로 성수기니 6월 말 7월 달에 미국에서 여기 오는 비행기 표가 2,000불, 2,500불이래요. 성수기 때문에 비행기표, 호텔비, 음식비 다 자기들 자비로 쓰고 비엔나 떠날 때는 또 2,000유로를 우리 교회에 주면서 이 돈은 다음번 비엔나 에클레시아 집회 사용하라고 저한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 경비를 아껴가면서 각자가 지난주에도 또 헌금하고, 또 이번 금요일날 또 헌금통에 또 헌금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여행 왔으면 여행비로 써야지, 왜 여행비로 쓰지 않고 우리 교회 몇천 유로 또 주가고 또 헌금에 또 헌금하고. 그리고 그 40분들이 떠날 때 우리와 뜨겁게 포옹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진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요, 섬김, 봉사, 대접, 이것이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여기에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에 이미 임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내가 먼저 천국의 왕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함, 치료함, 부여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누리면서 또한 의와 평강과 기쁨 속에 살면서 또한 섬김과 봉사와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곳에 천국이 건설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엔나의 천국을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듭시다. 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듭시다. 내 직장을 천국으로 만듭시다. 내가 먼저 노력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죠? 그죠? 부부가 노력해야 그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장으로서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역할이 큽니다. 가장 역할이. 가장이 말이에요, 좀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웃음, 이 하나가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도 속상하고 화날 때도 있지만은 내가 가장이 먼저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웃음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이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웃음을 해봐요. 가정이 금방 달라져. 가장 역할이 큽니다. 물론 부인 역할도 크죠. 근데 가장 역할이 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천국 세우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이 땅에 천국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넷의 천국도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한국,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천국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천국 세우지 못한 거 회개하고 앞으로는 내가 천국을 세우는 일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 합심으로 결심하는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천국을 저희들이 먼저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내 가정에, 내 가정 천국 만들고, 교회 천국 만들고, 내가 있는 곳에 천국을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세 있는 천국만 바라보고 주님 지상에는 천국 세우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지상에도 나로 인하여 천국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저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직장과 사회 모든 것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여, 천국을 세우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천국을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천국을 세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 주부터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드리겠습니다. 왕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악과 같이 말고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악과 같이 말고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악과 같이 말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악과 같이 말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어느 곳
낙과 같이 맑고 말고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이 시간은 성찬식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신 밤에 떡을 가해사 죽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살을, 이 떡은 주님의 찢기신 살이요, 이 포도주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